예,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은 또 뜻깊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이죠. 73년 전 오늘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밖에 모르지만 만일 6.25 때 우리나라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김일성 아바이 수령 어쩌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부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쫙 밀려갔을 때 1.4.5 때죠. 근데 부산에 모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그분들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뭐 시간 안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팔복 기도하고 있는데, 팔복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성공한 그 인천 상륙 작전이요, 가능성이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건 자살행위다, 아무도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군이 주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모든 여건이 5,000분의 1이면 여러분 바람 한 점도 세게 불거나 약하게 불거나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날 성공 안 했다면 여러분 지금 김일성 아바이 수령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인간, 그 김일성.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도 하지만 북한 선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신 분, 저랑 같이 동료예요. 같은 동역자인데 거기서 생생한 얘기를 해줘요. 북한 전역에 뭐라고 붙였냐면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거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요 성경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장로 권사였어요. 강반석.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자기를 예수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힌 사람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은 세계 10도 종교입니다. 주체이즘, 주체 릴리전, 미국의 종교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세계 10대 종교로 북한의 주체이즘, 신도 2,700만 명, 북한 주민 싹 다 주체이즘,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수 불러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중국만 해도 예수 크게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숨지기 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20년간 사는데, 북한은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비로소 15살쯤 되면 그때부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원래 예수 믿은 집안. 그 전에 얘기도 안 해줘요. 애들 나가서 말할까 봐. 그러한 열악한 곳에서 지금 북한에도 4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40만 명.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북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북한 성도들 안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분들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이 편안함이 거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잡고 계신 분, 대통령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근데요, 저희 아이들은 자기네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고 자식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유일한 나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어린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나는 후진국 사고를 갖고 있고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 사고를 갖고 있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게 한편으로는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온유한 그러면 옆집 할아버지 말도 없으시고 뭐 항상 허허 웃고 그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생각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을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사전에 온유라는 단어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한글 사전에 그래요. 맞죠? 근데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스. 이 단어는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 맞는데요, 겸손한이라는 뜻이야. 겸손한. 근데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길들어져서 겸손한 거. 원래는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원래는 굉장히 난폭하고 과격했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한글 사전에서 온유는 태어난 천성적인 성품이에요. 태어나기를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온유하죠? 예. 저는 좀 온유하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태어난 기질이 급하고 좀 와일드해요. 제가 성격 검사를 했더니 제가 아주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분들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거예요. 원래는 온유하지 못했다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 그러니까 한국 말로 온유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일종의 부드러운 태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 프라이스는 성령님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부드럽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 말씀이란 그냥 깜빡 죽는 거.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도 좋은 거죠. 필요한 건데 여러분은 누구에 대하여 온유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온유한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는데 주님 내일 갈게요. 그러면 온유한 게 아니죠. 주님이 너 오라 그러면 주님 이틀만 기다려서 이것도 온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이런 분들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yes. 그러니까 이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데,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말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중에서도요 야생마가 있고 준마가 있죠. 야생마는 뭡니까? 달리고 싶을 때 마음껏 달려요. 근데 서라 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힘이 강한데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쓰는 것이 야생마. 근데 준마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에서 준마로 바뀐 상태,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그 모든 동기와 방향이 내가 원하는 쪽, 내가 달리고 싶은 쪽,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여전히 야생마예요. 여전히 야생마.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 그러면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야생마의 그 야생 기질을 쓰되 주인이 원하는 곳에만 쓰는 거. 이것이 프라이스,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통제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서 주인이 원하는 곳에 쓰는 거. 이것이 준마예요. 자, 말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야생마입니까? 아니면 잘 훈련된 준마입니까? 대답은 여러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세요. 그러면 이 야생마와 준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 그러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그 많은 인물 중에 성경에 공식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온유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통 온유한 사람이 나 온유해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나 참 겸손해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화자찬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늘 부드럽고 늘 화 안 내고 그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본질이에요. 자, 그 모습을 잘 표현한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 권세를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 명령했는지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의 본질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죠. 병도 고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인의 온유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온유함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죽음이었구나, 복종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온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 그 배움의 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공식적으로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모세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가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자기 동족이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의 군사를 한 주먹에 때려 죽입니다. 그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그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를 온유하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 살인 사건 이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40년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삽니다. 이 40년이 그의 힘을 빼는 시간, 그를 온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빨리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럼 모세가 가자마자 1년 만에 내 발을 벗으라, 내 신의 발을 벗으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0년 기다려요. 40년. 애굽에서는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모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 힘이 빠졌나 안 빠졌나, 온유해졌나 안 온유해졌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쓰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는 야생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기다리고 힘 딱 빠지고 80세. 여러분, 사람 나이 80세면 힘 빼라 안 해도 힘 다 빠집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힘쓸 수가 없어요.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어서 저는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서 6번 거절해요. 6번.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꺾죠. 그의 기질을 꺾습니다. 그의 강팍감을 꺾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의 증으로 보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80대 노인이 애굽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황제에게 내 백성을 돌려줘,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 들을 리가 있습니까? 10번에 걸친 재앙을 펼치는데 그 재앙을 받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누구와 같겠어요? 자기네들 잡아먹는 귀신과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은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복은요, 8개의 복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냐?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부동산의 약속이 있어. 부동산 약속. 그러니까 다른 팔복은 뭐 천국을 주겠다, 뭐 위로해 주겠다, 뭐 그런 건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대요. 그래서 팔복 중에 유일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데, 그럼 어느 땅을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인가? 고색동에 혹시 나를 위해서 땅을 예비해 주실까?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성질 좀 죽이면 땅 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 말씀에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얘기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셨는데 여긴 땅을 차지하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차지한다. 그래서 야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상속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문에 상속이 그동안 있어 왔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 상속 혹시 저한테 주실 분 있으세요? 서운하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자기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상속할 예정이세요? 아니 솔직하게 누구한테요? 옆집 아저씨한테요? 자식.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단 말은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쓰는 사람은 내가 너 나의 자녀 만들어줄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뭐 100평 1000평 만들어 놓고 그 땅 가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주어진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천국 가겠구나.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유하냐? 그 온유함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따지면 벌써 저희 자녀들이 4대째이고요. 저희 집사람 쪽으로 벌써 6대째. 그러면 6대째 믿는 가문은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무조건 천국 갈까요?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제 첫 번째 보기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해야 천국 갑니다. 왜 애통합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주여 이 죄는 용서하소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온유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과 동일어가 37편에 5번 나와요. 5번. 땅을 차지한다는 그 개념이 여호와를 소망한다 또는 온유한 자, 또 주께 복을 받는 자,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은 다 땅을 차지한다고 시편 37편에 5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온유한 자와 동일한 개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런 의인,
그런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간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지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열조의 아비가 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이 땅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에게 땅 한 평 주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슨 땅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가면 유럽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130여 년 전은요, 전혀 하나님이 없었던,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10평, 100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선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24,000개의 민족들 중에서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14,000개 정도로 봤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지금은 300개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은 많은 땅 가운데 퍼졌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은 아쉽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색동과 수원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전 열방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